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바냐서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들이 어떻게들 멸망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예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멸망받게 될 것이지만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남은 자, 숨겨둔 자라고 하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남은 자, 숨겨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요, 숨겨둔 자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스스로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남은 자로 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나는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남은 자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착각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가치 없는 곳에 나를 자꾸 버려두시는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기도응답이 나에게 기도응답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자꾸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남은 자라고 하는 비밀을 놓쳐버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두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곳에 여러분들을 내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해 놓았다는 것이고, 세상이 다 멸망을, 각 나라들이 다 멸망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 남은 자에게 축복하시듯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착각을 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주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어떤 눈을 뜨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노예로 간 것이 노예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파송하시는 것이구나.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비전, 꿈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내게 어려움이 있거나 핍박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은 자로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착각을 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못한다고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나는 그래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입을 누가 창조했고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가운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의 문제가 있든지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수천 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다윗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것이 남은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괜찮은 것은 여러분들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성취해 가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게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와 있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그냥 놔두면 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닌, 여러분들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닌 착각이 40%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그냥 놔두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남은 자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숨겨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착각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따라하시지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여러분을, 남은 자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악을 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에게도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얘기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 가운데 가장 귀중한 축복은 우리를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복음,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현장의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회복하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해결할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이단과 여러 종교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두렵게 할 자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 전할 자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상한 교리와 이론과 이상한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대해할 자가 절대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도 없으며 죽음이 와도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가 떠나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로마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을 해가지고는 응답을 받을 수 없으며 두려워해가지고는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딱 차리면 산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버리고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를 주로 착각을 하게 되고 세 가지를 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면 여러분들 착각을 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또 부러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세상을 너무 또 부러워 생각하면 또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을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파송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한 여러분들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파송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남은 자로 보내셨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다리면 여러분들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장소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을 최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은 자, 복음을 전한 자는 미래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할 것이다. 다 꺾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는, 복음 전할 자는 절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고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느라고 자기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맞벌이로 살아가는 세상이라 그런 상처를 갖는 아이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가서 보면 어른들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다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어른들이 일하다가 조금씩 실수하는 부분,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시험에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우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키우기 위해서 정말 갈등과 어려움과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지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전부 다 여러분들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나는 노예로 왔지만 내가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붙들고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의 방법은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외롭게 산에서 양을 치면서 지났습니까? 그 많은 날들을 외로운 가운데 산에서 양을 치며 살았지만 그는 거기에서 찬송도 불렀고 거기에서 노래도 지었고 그 상황에서 글도 쓰고 그 상황에서 자기의 기술을 다 연습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기 인생의 대승의 길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남은 자의 비밀인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남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그가 다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말고는 복음을 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남은 자로 파송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해서 남은 자로 축복하시는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복음 하나가 없는 것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가 들어닥치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남은 자의 비밀은 오늘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슬러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오슬러라고 하는 의사인데 어느 날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나는 의사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것일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내가 의사인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토머스 칼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가운데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승리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 오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 아주 그 엄청난 여러분들 존슨 홉킨스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는가 하면 그는 시대적으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의사이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15,000페이지의 간증문을 쓸 정도로, 의사면서 15,000페이지의 간증문을 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았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하시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을 최선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남은 자로서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스스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것저것 원망하고 넘어질 시간이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는 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하는, 우리는 숨겨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다 멸망 가운데,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바냐서를 통해서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